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윤혜 여사님 빵 터지셨는데 윤혜자 외에 아줌마들 네, 성경 통독반인데요. 지금 나와서 특성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집사님 나오니까 예배당이 혼하네요. 앞으로는 그냥 앉아서 부르세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소망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이나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거나 또 결혼을 해야 될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거나 각자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에 가시면서 몸이 연약해져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님이 남은 생에 강건하게 사셨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행복한 웃음으로 웃는 그날이 속히 오는 것을 아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속히 회복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분도 있지요.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업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소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회복을 위한 소망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소망 앞에 우리가 합당히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에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을 향한 존재, 바로 소망을 가진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람이라는 단어대로 표현하면 위를 보지 않는 사람,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어서 절망에 빠진 존재가 아니라 아예 사람의 길을 포기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적고 많음이 아니라, 건강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소망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말했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와 똑같다. 그래서 단테의 그의 신곡에 나온 지옥문 위에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릴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가정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뭐예요? 소망이 없으면. 내 일터가 지옥같이 될 수 있어요. 뭘 잃어버리면요? 소망이요. 교회도 똑같아요. 소망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지옥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필이면 또 소망교회네요. 근데 이 이름만 거창하게 뭐 소망 있는 소망교회, 소망 있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소망이 풍성한 교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톨로 메이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의지라는 그의 책에서 사람이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자기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곧 이정표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망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시편의 146편은 1절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0절 마지막 절을 뭘 꽂나요?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예요. 이 고백은 도울 힘도 없는 허무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일터가, 내 사업장이, 내 건강을 봐도, 내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볼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티크바인데 여기에서는 세베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티크바라는 소망의 단어를 쓰는데 이 본문에서는 세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베르는 희망이란 뜻, 소망의 뜻도 있지만 주로 곡식, 양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극심한 흉년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 여기서 쓴 단어가 뭐예요? 세베르예요. 세베르.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곡식이 세베르인데 이를 뜻하는 오켈, 레헴 등의 단어가 있는데 굳이 세베르에 사용한 것은 이건 뭐냐면 중요성, 소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 먹어야 될 뭐예요? 곡식과 같은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될 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에 있어서 양식은 단순히 허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뭐예요? 내일의 소망을 꿈꾼 거예요. 여러분 이 북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탈북해서 국경을 넘는 분들 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다 뭐예요? 배고파서 왔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는 소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양식, 곧 삶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돼요? 양식이 될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신비하게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을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들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딱 진행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떡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생명의 떡, 곧 산떡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떡은 생명이잖아요. 내 예수님 뭐예요? 내가 소망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주지 않고 뭐예요? 기쁨의 삶을 산다.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소망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뭐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인데 썩지도 손상되지도 시들지도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삶이란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사모해야죠. 주님께 소망을 둬야죠. 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상실되느냐? 자꾸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때문이에요. 헛된 것들로 소망의 위로를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소망을 두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느냐, 땅의 것을 찾느냐, 이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기준, 이 땅에서 행복한 기준이 신앙의 전부인 걸로 생각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 상급의 소망, 천국에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분들이 더 참고 기다리는 걸 잘하겠습니까? 여성분들이 더 참고 기다리는 걸 잘하겠습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잘해요. 그 여자들이 즐겨요. 왠지 아세요?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내의 힘이 약해요. 그걸 참고 기다리는 힘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분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거의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 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남자 집사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럼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도망가요. 근데 여자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로 붙잡고 어떻게 같이 죽어요. 폭탄이 오면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눈 감고 거기서 엎어지거나 그냥 어떻게 서로 그냥 이렇게 손 붙잡고 다리는 붙어 있어. 그냥 인내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 기다릴 때 소망으로 영광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소망의 꿈을 꾸는 자들은 항상 뭐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뭐예요? 위로가 되고 다시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약속, 능력과 축복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병든 사람은 병든 영혼이 치유받기 위한 기대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은 문제가 해결받기 위한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위기에 처한 사람은 구원의 기대감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세대도 뭐예요?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기쁨을 얻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예요?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상 가운데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왔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여전히 삶 속의 고통 속에서 뭐예요? 괴롭고 힘들고 연약한 거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건히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억눌린 것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위로죠. 여러분, 제 캠필드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암 전문의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둘은 친구래요. 근데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은 정도로 처방을 했대요. 근데 한 사람의 환자의 생존율은 22%밖에 안 됐고 다른 한 사람은 74%가 되었대요. 약을 나눠주는 사람만 다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그들이 처방해서 환자들에게 나눠준 약은 난 발음도 안 되네.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눔, 온코빈, 하이드룩 시리아인데요. 치료가 낮은 의사는 약을 환자에게 줄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어제도 먹은 에포입니다. 잘 드세요. 반면에 치료가 높은 의사가 환자에게 준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 당신의 호프입니다. 똑같은 약인데 한 의사는 어제도 먹었던 약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높았던 의사는 당신의 호프입니다. 잘 드시면 당신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처방에 따라 그냥 약만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소망을 주면서 약을 주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난 겁니다. 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살았대요.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기가 없어도 1분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1초도 버티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소망은 영혼의 산소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소망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는 반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만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좋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요즘 주변의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기쁨보단 탄식이 많지 않습니까? 기대보단 여전히 뭐예요? 실망과 실패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었고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해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기대할 만한데 기대할 만한 내 삶의 조건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을 늘 우리가 반복되면 만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힘들대,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지탱하는 게 뭘까? 아, 그래도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잘 견뎌오셨잖아요. 버텨오셨잖아요. 그 소망의 힘을 다시금 발휘하셔서 더 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